누가복음 2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설교할 적에 많이 쓰는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롯 유다. 오늘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 가운데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21장.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감람, 그 다음에 돌감람.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참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를 꺾었다는 겁니다. 꺾고 여기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여기에다가 붙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래 잘라냈던 참감람나무, 이 참감람나무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 버린다. 참감람나무를 잘라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접으셨을 때에 이 돌감람나무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랬단 말이에요. 충만한 수.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 구원의 순서로 본다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이러한 그 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은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입니다. 11장. 이거는 목사님들이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마음 가운데에 하나로 딱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렇게 나와 있죠. 25절입니다. 25절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비밀.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와 버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야 완악함에 풀려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이제 바깥에서 일어날 일들이라고 환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임할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을 하고 성경에 기절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럴 때에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랬다고. 머리. 근데 머리를 들라 해서 그 머리를 드는 게 뭐냐 이거죠. 머리는 사람은 다 들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21장 거기에는 머리를 들라, 머리. 그리고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들라는 그 머리를 든다는 게 그냥 우리가 달고 있는 머리 이걸 듣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머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이 봉사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이 말이 있죠.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얘기는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하며 이런 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거할 적에 봉사가 예수를 쫓아오죠. 그게 하는 얘기가 다윗 자손이요. 다윗 자손. 그러면 다윗 자손이라는 그 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윗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 다윗 자손이여. 그 얘기는 메시아로 오는 자입니까? 이런 뜻이죠. 다윗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봤지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다고. 믿음. 그럼 거기에는 그 믿음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봉사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는 다윗 자손으로 온다. 그 다음에 다윗 자손으로 오는 자가 메시아가 틀림이 없으면 내 눈을 뜨게 할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봉사의 마음 가운데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봉사가 자기의 머리를 들어서 든 게 아니고 그 속에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봉사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눈 뜨는 구원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관정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지.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듣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해서 이런 일은 25절까지 이야기죠. 25절, 26절.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해서 머리를 들라는 그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들라가 뭔 얘기인지 아셨죠? 이제 이 머리 이거 들라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머리를 들면 요 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아까 읽어봤던 11절 말씀이다고 11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랬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 이제 요 말이 계시록에도 요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인치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예수님 앞에 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나? 찾아봅시다. 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8절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땅에서는 인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땅에서는 인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땅에서 인치기 이전에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해를 하세요. 읽겠습니다.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인을 친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 땅에 지금 인을 치고 있는 거지요. 인을 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네들은 이미 인칠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는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이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또 구원 주는 일을 하나님이 할 거다. 요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 그랬단 말이에요. 비밀. 근데 요한계시록은 바울이 본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저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땅에 인치는 작업을 할 적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올라가 있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요한. 그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올 때는 언제인가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땅에 인칠 무렵에 예수가 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인을 칠 때, 즉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국교가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화 될 때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네들이 인정할 때에 그때는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에 나타난 증상이 아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다, 그 다음에 파도 그랬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때에 땅에는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적에 파도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다. 지금. 또 바다의 우는 소리 듣고 있는 거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런다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일이 또 보여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가 메시아였다. 예수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아였다. 이런 그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확산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본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거든을 예수님이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렀다는 것을 보는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여름이 오는 것처럼 그 뒤에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예수가 올 때에 너네들은 머리를 들어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머리 드는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예수가 올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머리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올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머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도 비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밀. 그럼 아까도 비밀, 이것도 비밀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밀의 내용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비밀의 내용과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저자가 바울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육을 그때 있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예수님 올 때를 맞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 자리에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우리가 이제 예수가 올 때쯤 돼가지고 머리를 들라 우리 속에 믿음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그때가 되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듣고 또 세계에 일어난 일로 인해 가지고 기절할 만큼 두려움에 차 있을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인자로서 구름 타고 오는 모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때는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믿음을 속에 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평상시에는 우리는 채찍에 맞으러 나무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때에 변화가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 우리는 갑자기 변화돼서 땅에 일어나서 일어난 일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니까 이것을 구속이다. 구속. 그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웠다 그랬죠. 이때 우리는 구속,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든지는 옮기는 이러한 것이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싹 해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꼭 이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준 능력이다고 병든 손을 고 기도했다. 그러면 치료가 된다. 그럼 나는 예수가 올 적에 변화된다. 또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올 적에 변화된다. 이게 확증이에요, 확증. 또 채찍에 맞은 암이 입었다. 이 말씀을 믿어봤더니 암이 떠나갔다. 이건 역시도 예수가 올 때 변화되는 확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일들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파도와 바다의 우는 소리, 또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1월 성신의 흔들림, 이런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머리를 들라는 그 말은 이런 말씀을 마음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어진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면 그러한 그 호련히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한테는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절대로 잊어잡수시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마음 가운데에 늘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 사실을 적용시켜 가지고 한번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요, 그것은 목사님들의 일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그 교인들은 예수가 올 그때에 심판에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잊어먹지 마시고, 이거 강의가 몇 강 됩니다. 3강인가 4강 된다고 다 들으세요. 그래서 꼭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마칩니다. 싹 마친다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난 그 다음에 22장이죠. 거기에서는 갑자기 마귀가 유다가 등장, 유다. 근데 유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일,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등장을 하고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유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돼요, 사단.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누가가 혹은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유다가 그러한 생각을 먹었더니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로다가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밖에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글로다가만 본다면 이렇게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의 마지막 얘기해놨죠. 그리고 고개를 들란 얘기 해놨죠. 이런 얘기를 해놓고 22장에 지금 6월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탄이라는 이야기 등장을 한다면, 사탄이라는 영. 이것은 글이라는 것은요, 21장에 이 말을 해놓았으면 22장의 내용도 21장에 이어지는 말이 되어져야 맞다는 거예요. 이게 21장과 22장이 별개로 쫙 떨어져 있는 말 같은, 이것은 뭔가가 문맥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붙어있는 말이에요. 붙어있는 말.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왜 해놓으셨는가, 이 이야기를 구약을 들어서 몇 가지를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언된 자가 세 사람, 예언된 자가
한 사람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예언된 자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기에는 또 세례 요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 시편에 보면은 유다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예언된 자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유다에 관한 예언, 사도행전 1장입니다.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을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시편 9편을 봅시다. 시편 9편 109편,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모여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대적을 했죠. 5절.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예수님은 사랑, 선 이것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상대방들은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6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랬다고. 그러면 저가 판단받을 적에 뭘 지고 나오려는 거예요? 죄를 지고 나와라. 그 다음에 8절.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는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랬다고. 그 시편 109편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예언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지고 나오라. 두 번째는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유다라는 자는 우리처럼 그냥 된 자가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자라는 겁니다. 유다는 예언된 대로 와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에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을 대신 받은 자가 누구지요? 마띠아지요. 마띠아가 유다의 직분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예언된 대로 예수가 올 때 등장된 자라면 유다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지고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된다. 이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유다는 와야 된다고 남아요. 근데 이 말만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만 들어서도. 그런데 오늘 그 6월절의 그 행사를 볼 때 6월절, 6월절의 그 행사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왔다고 합니다. 6월절 양.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왔다. 그랬죠? 또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가 6월절 양으로 올 적에 자기의 죄를 지고 나오는 자로 왔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예언된 대로 본다면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09편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저가 판단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러니까 유다가 나올 적에는 죄를 지고 나오려는 거죠. 죄를 지고 나와서 그 죄로 인해서 판단받는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받았던 그 직분은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주세요. 예언된 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유다는 그런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서 그 뒤에 그 직분을 마띠아에게로 딱 옮겨주는 이런 그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요것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유다는 자기 죄를 지고 나온다. 이 말을, 구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그 속죄 제를 드릴 때 있었던 사건이죠.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1마리,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1마리, 2마리를 준비하죠. 보여 보겠습니다. 7절. 7절.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제사 드릴 때에 염소를 2마리 준비, 1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21절. 아론이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이거를 염소라고 쳐보자고. 1마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염소, 또 1마리는 아론이 그 염소를 쓰는 겁니다. 아론이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지, 안수. 이 안수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의, 그러면 불의에 의해서 죄가 지어지는 거죠. 불의, 말씀을 어겨버린 불의,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의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 위에 딱 안수함과 동시에 민족의 죄와 불법이 아론을 통해서 염소에게 갑니다. 그 염소가 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로 보낸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은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로 보냈으니까 원래는 그 죄가 같이 있던 건데, 이 같이 있던 겁니다.
같이 있던 건데 아론이 안수해서 죄와 불법을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염소한테 올려놓아서 그것을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아사셀 사는 곳에다가 풀어주고 온단 말이죠. 그럼 일반적으로다가 염소는 가축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다. 그러면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압니다. 그런데 무인지경이라는 그 말은요, 염소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에 두었다는 거다고. 근데 문자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근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염소가 집안에 기른 가축인데 다시 기항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집에 찾아오지 못할 만큼 먼 거리야. 거기에다가 두고 온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이렇게 그 염소에다가 얹어가지고 광야에다가 두어서 그리고 이제 놓아준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진으로 딱 온단 말이지. 와, 이 와버리면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진 염소는 백성으로부터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 백성한테 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대속죄일날 염소 머리 위에다가 죄와 불법을 올려놨으니까 그 죄와 불법을 염소 가지고 가버렸다면 백성들에게는 죄와 불법이 없어야 맞는 거죠. 이게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다고. 있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무인지경에 내버려 둬라. 그 다음에 이제 26절입니다.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지인에 들어올 것이며 그랬다고. 그러니까 염소가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지고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아사셀에게로 갔다. 그랬죠? 아사셀에게로 갔다. 이게 무인지경에서 살고 있는 아사셀에게로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진 염소가 그리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죄와 불법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겁니까? 아사셀에게 있는 겁니까? 맞죠? 그럼 만약에 아버지의 전입니다. 아버지의 전에 아사셀이 나올 적에는 아사셀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나오는 거지. 대답들을 하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쉬운 것도 이해 못하면 가자고 빨리. 다시 지금 이제 그 대속죄일 날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에 민족의 죄와 불법이 염소 머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요 염소를 데리고 광야에다가 갔다가 놓습니다. 근데 놓는데 이 염소가 그냥 광야에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염소를 여기 보니까 아사셀이 끌고 간대. 염소가 아사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불법은 이제는 염소가 짊어지고 아사셀에게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읽어보자고 다시. 한글이야 한글이고 영어도 아니고 뭐 히브리 말도 아니고 한글. 읽겠습니다. 24절서부터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분설할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그랬으니까 아까 23절 말씀에서는 염소를 무인지경에 데려다가 놓고 오라는 거죠. 근데 26절 말씀에서는 여기에는 무인지경 말을 안 쓰고 아사셀에게 보낸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사셀이라는 자가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지금
염소를 통해서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받았다, 받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도 짐승도 동물도 아버지 앞에는 다 와야 되는 거냐, 때가 되면, 그 만약에 그럴 때에 아사셀이 여호와 앞에 온다, 그럴 경우에는 민족의 죄와 불법을 아사셀이 짊어졌으니까 아사셀이 여호와 앞에 설 적에는 그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 죄에는 뭐가 따르는,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죄는 값이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고 나온 아사셀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겠죠. 그 형벌을 내린 장소가 계시록에서는 불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여튼 그것은 영적인 이야기고, 이건 제사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죄와 불법을 염소의 머리 위에 단수해서 그 죄의 불법을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렸다고. 그럼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염소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백성들은 죄와 불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드려지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7월 10일 그러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5일 있다가 초막절을 맞지요. 5일 있다가. 더군다나 이제 그 희년 같은 경우에 7년 안식일을 7번 지나고 49년째에 대속죄를 드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맞습니다. 희년. 그러면 49일 7월 10일 날 대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으로 맞는다면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아사셀에게로 보낸 사람들이 희년을 맞는 거죠. 이해되는 겁니까? 그 희년을 다른 말로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희년을 값없이 땅 찾고 값없이 아들이 돌아오고 값없이 종이 풀려남 받는 해니까 그 해를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 희년을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 들어갈 수 있는 자는 7월 10일 날 속죄제를 드린 사람만이 은혜의 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7월 10일 날 속죄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성에 드려지는 절기,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뭔가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 생겼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예요. 여호와께. 그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는 이것은요, 몸은 전부 다 불살라 버리고 피야 피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됩니다. 또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로 보내지는 염소, 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염소 두 마리. 그러면은 아사셀에게로 보내지는 염소는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은 나름대로 그의 죄의 값을 치러가지고 죽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는 따지고 보면 죄와 불법을 짊어지지 않은데도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죽고 죄와 불법을 짊어지지 않은데도 여기에 피가 뿌려진다. 피.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그 염소는 피를 쓰기 위해서 이게 잡아지는 거다 말이죠. 피를 쓰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모든 의식을 치루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피로다가 이 염소가 그 피를 이제 이렇게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법궤 안을 들여다볼 적에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피를 갖다가 이 앞에 뿌리고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럼 이 피 안에는 이미 아사셀에게로다가 염소를 보냈다라는 일과, 그 다음에 한 마리의 그 염소가 아무런 죄 없이 그냥 죽어졌다는 일에 대한 증거의 피가 여기에 뿌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속죄소 위 여기에 이 피가 있고 속죄소 앞 여기에 이 피가 발려진다면 두 천사들은 아론이나 백성들 앞에
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증거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레위기 16장 읽어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죠?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에 뿌리라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다면 이것은 죄값을 치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죄를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피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두 천사는 이 피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죄를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는 형벌을 천사들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드려지는 속죄의 방법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드리는 속죄 방법이다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자. 신약 성경. 이제는 잘 깨달으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는 작업을 하십니다. 떡. 근데 그 떡은 실제로 예수가 말씀해 이 떡은 내 살 그랬죠. 살. 그럼 예수의 살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 되었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곧 예수의 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의 살을 우리가 주어서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이루어놓으신 복음, 이것은 먹으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건 성경 66권 정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또 모세시대에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예수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두 가지입니다. 그건 두 가지 가운데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가 죄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도 하나님 말씀이다.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축복을 명했던 저주를 명했건 그 말씀까지는 다 의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죄가 정해지는 거다고. 이해됐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는 순간에 아담한테 죄가 정해지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이 수고와 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 율법을 안 지킬 때서부터 죄가 정해지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죄가 정해지는 거죠. 성경에서 죄를 신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걸 죄라고 안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그때서부터 죄가 성립이 되는 거다 말이죠. 죄가.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져 왔다 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져 온 이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에는 여기에는 형벌이 따른단 말이에요. 형벌. 저주의 말씀에는. 반대로 복의 말씀에는 상이 따라오겠죠. 상.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었던 이 말 가운데는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예수 안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11명의 제자와 1명 유다한테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는데 11명의 제자에게는 순종의 말, 1명 유다에게는 불순종의 말을 줬, 그 떡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과 함께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어야 맞는 거죠. 불순종과 함께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 임해 맞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순종의 말씀을 받았으면 제자한테는 뭐가 임해 맞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맞는 거고, 불순종의 말을 받은 유다한테는 누가 임해 맞는 거예요? 사탄이 임해 맞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장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오지에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이렇게 불순종의 말 가운데는 여기에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적에 수고와 땀이, 또 아담 불순종할 적에 사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불순종의 말 가운데는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유다한테 띄워준과 동시에 유다 속에 사단이 지금 들어간 거니까 그 결과적으로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근본의 영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아니고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게 만든 자가 사탄이지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 출발,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영이야. 그 영에게로 본질적인 죄가 그 영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은 자가 유다라는 거지요. 이해가 됐어요? 유다. 그럼 나중에 이제 죄를 지고 나오는 자는 유다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죠? 네. 죄를 지고 나오는 자는 이제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아까 여러분께 이제 그 염소예요. 염소. 두 마리 염소. 그럼 한 마리 염소는, 여호와께 드린 염소는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사셀에게로 보내진 염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나 신약 성경의 예수가 주는 그 방법이나 방법론에서는 같습니다. 그럼 예수가 죽었다. 예수 죽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죄를 유다를 통해서 왔던데 사단한테로 또 옮겨놓고, 그리고 예수는 죽었는데 그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는 거다고. 근데 죽었죠. 그 죽음은 죄에 쓰임 받은 우리가 받아야 될 값을 예수가 대신 죽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가 치러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와 죄의 값을 예수께 몽땅 옮겨놔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정리해버렸으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죄를 진 것 때문에 와야 되는 죄의 값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이제는 우리와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좀 믿으십시오. 죄가 우리와 이제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때는, 그럼 그때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그때는 너희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러면 죄가 그렇게 정의돼 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쓴다고 그래도 우리를 죄 짓게 만들었던 근본은 유다를 통해서 한테 가버리고 거기에 쓰임 받아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죽음이, 이런 것들은 예수가 대신 가지고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쓰게 되면 우리는 죄도 없고 불법도 없는 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룩함이다고. 그냥 신학에서 얘기하듯이 원죄는 용서받고 자범죄는 있다, 이거는 불완전한 거다고. 근데 지금 뭡니까? 제사법대로라면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은 몽땅 용서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완벽한 의인이 되는 거고 완벽한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
또 성령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이야. 6월절 예식을 행할 때에 아까 이제 그 누가복음 22장에 나왔죠.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임할 때에는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를 들라. 그 얘기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 논리대로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죄에 따르는 그 심판 이런 것들이 죄도 예수를 통해서 유다한테로 가버렸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따른 형벌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야 맞는 거죠? 심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심판이 그 사람한테 있으면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심판이 없어야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네. 왜 안 받는 거야?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심판이 없어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게 원래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처처에 기근이 있고 뭐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심판 때 임할 일이다 말이죠. 그럼 믿는 자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안 믿는 자가 똑같은 심판에 임한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그렇다면요, 심판은 우리한테는 이미 끝났어야 맞는 거다고. 끝났어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그러면 예수가 대신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 거지. 또 우리를 영원히 지옥 보낼 만한 죄입니다. 그러한 죄는 왔던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에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심판도 없다면은 그러면은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을 그분은 심판하러 온 거단 말이에요. 심판하러 올 때에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가 심판이 이렇게 정리해버렸으니까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올 때 머리를 들라는 그 말은 심판이 없는 우리는 후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게 정석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대충만 읽어 넘어내리고 이거는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앞으로 미리 있을 일들이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이렇게 미뤄 살펴본다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아하, 왜 우리가 변화되는가? 이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심판 얘기가 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유다에 관한 얘기가 설명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유다 속에는 예언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날이 임한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그 순간에 변화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한테 주어지는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다고. 이거를 그 마지막 때 예수께서 내가 올 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엄한 데가 있어. 딴 데. 그래서 날마다 그 뭐 조상죄나 뭐 회개하려고 들고 맨날 뭐 생전 기억도 안 나는 죄나 자꾸 기억해내고 그런다면 이것은 딴 데가 있는 거다.
근데 주님께서 죄의 값과 죄와 죄의 값을 일단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자리, 이 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히브리서의 초보랄 도의 초보, 이 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을 일으켜내는 자리, 구원을 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고. 자세히 안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왜 후련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라.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제 그 사탄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았죠. 왜 들어갔는가 알았습니다.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해야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다고.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죽는 것은 죄는 유다를 통해서 사탄한테 넘겨주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다고. 이제 이해가 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든 일들은 이러한 그 성경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그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사셀 얘기로 죄를 가져간 염소 아사셀에 가버렸다고. 그럼 이 죄는 백성들이 사는 지 내에서 아주 멀리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한테는 그 죄의 불법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가버렸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야 맞는 거죠.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거,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로만 듣지 말라고. 그건 아주 유치한 생각이니까 그 생각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의 차원에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또 찾아보면 히브리서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인용해서 집적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죄와 불법 용서해 놓고 여전히 우리의 죄와 불법을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건 성경에 안 맞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예수가 죽었다 그 얘기는 18절 말씀에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제물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되 이전에 가졌던 고러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학에서 얘기하듯이 원죄는 용서받았고 자범죄는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자범죄 때문에 귀신이 달라붙어 자범죄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고 자범죄 때문에 타락한 영들 여러분들 주변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자여 의인 앞에는 마귀는 역사 못할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천사들은 역사 많이 하겠죠. 믿음을 갖되 우리 주변에 마귀가 이런 믿음 말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천군과 천사가 꽉 차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보면 달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 주변에 마귀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귀신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주변에 천군과 천사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은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하면은 이단시하죠. 어떻게 뭐 사람이 뭐 천사를 부리네 이렇게 얘기되고 앉았고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예? 또 히브리서 1장에도 그 말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이게 성경은 문맥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모든 천사라는 그 말은 천군과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죠. 그 우리 주변엔 마귀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천군과 천사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경을 쫓아야 맞을 거 아닙니까? 성도이니까. 근데 있어야 될 자리는 스스로 피해가 버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야 이게 성경이 맞는 건데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마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면 우리 주변에는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들로 꽉 채워져 있대.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세상의 임금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야 맞는 거지요. 그 노래도 있잖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예수가 땅에 왕으로 왔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맞는 거다. 그래야 왕이 예수가 되는 거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왕은, 우리의 지도자는 여전히 사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마귀, 세상의 임금 사단. 세상의 임금이 사단 되었다 그랬으면 우리는 사단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온 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사탄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임금은 이제는 예수가 되어져야 맞는 거고, 또 믿는 자들의 주변에는 천부와 천사가 깔려 있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이런 그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다면 다 버리세요. 버리고 성경서 얘기하는 쪽으로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성경 속에 있는 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줘도 이걸 또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안 말려. 그런 거 그거 하세요. 그냥 부인하시고, 그리고 마귀로 더불어 먹고 마귀로 더불어 자고 귀신을 친구는 이거 살아. 그냥 어쩔 수 없네. 그거 뭐 평안감수도 지혜기 싫은 말 테는데 뭐 성경에 천사들을 움직이고 천사들과 함께 거하며 어딜 가든지 천사가 보호한다. 그 가운데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 부정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느냐? 부정. 어떻게 사람이 되어 천사들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부정. 어떻게 세상의 임금이 마귀지 예수가 될 수 있느냐? 부정. 전부 다 부정해. 하세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부정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앞길은 까마득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마음이 가볍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보나마나 확실한 겁니다.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다 그래도 천사들은 대신에 쫙 깔려 있다. 그럼 뭔가 힘이 있잖아. 근데 시험 가운데 있는데 시험에 시험을 더해주는 귀신이 이 앞에 있고, 그 시험 뒷끝나면 더 큰 시험을 준비한 귀신이 또 기다리고 앉아. 그러면 그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 또 자리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세요. 있든지 말든지는 본인들의 소관이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영권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시고 믿고 그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살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일어나요. 원주에서도 오신 목사님 그때 간증했죠. 그분도 다 죽어가는 양반이 기도했더니 낫다 그러죠. 태어났다 그러죠. 이게 다 꽂고 있다가 또 이제 그 주간에 또 간증했죠. 한 푼도 없었던 양반이 70m짜리 교회 짓고
내가 또 고은 갔던 간증했죠. 그분 역시도 한 분도 없어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그 신비한 그 영적인 세계가 들어간 신비한 날만이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다른 사람이 볼 적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표적. 성경은 표적 가운데 살래.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니 또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